교회력에 따른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성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2장 13에서 5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6에서 25절 또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5장 7에서 9절, 요한복음 18장 1에서 19장 4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훼의 종의 네 번째 노래로 고난당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의 종이 받을 고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과 끝에는 야훼의 종이 받을 영광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훼의 종이 결국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야훼 종의 고난은 너무나 끔찍하여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질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열방이나 왕들이 경이로워하며 놀라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고통의 혹독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전무후무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천한 자에게서 우주를 지탱하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이적인 능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야훼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정당한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 불순종이 죄를 범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까지 타락시키는 죄의 함정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사장들은 해마다 속죄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선지자들은 매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백성을 돌이키기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완고하게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그 결과 재앙을 겪는 불순종의 악습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취하셔서 여러 사람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허락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순종적인, 그래서 자신과 구별되지 않는 야훼의 종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심으로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야훼의 종과 함께 천하고 멸시받는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함께 계셨습니다. 야훼의 종 역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종은 그가 통제할 수 없었던 신성한 결정에서 희생물로서 기꺼이 침묵의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독단적인 신의 손에 놓여있는 볼모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계획적인 행동의 방향을 정해 자유롭게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항상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을 차지해왔던 무자비한 잔혹성 속에서 우연히 비참하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지혜와 모든 인간의 비겁함에 대항하여 기꺼이 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에 대한 비전을 따랐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종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정의의 왜곡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 정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들의 공의와 온전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화려한 꽃길이 아님을 압니다. 구원의 길이 능력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때로 고난과 멸시와 초라함, 그리고 오해와 왜곡과 편견 등을 겪음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야훼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 구약적인 율법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고난을 특별하신 분이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속죄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 자신의 죄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약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죄를 상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죄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속죄받은 자로서의 밝고 긍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속죄 안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착한 양심을 갖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지만 교회 중에는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적 믿음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어떤 재물도 불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걸림돌이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했던 인간의 악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속죄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러 오신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 체제 수호자인 그들의 하나님 독점은 율법의 바탕을 둔
종교적 전통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 형식에 집착합니다. 유월절을 소동 없이 지내기 위해 그 전통을 방해할 수도 있는 예수를 법을 어기며 밤을 이용해서 해치워야 했습니다. 전통의 정신보다 그 준수에 몰입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찻잔처럼 조용하게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혼이고 구원이고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식민지가 평온하기만 바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분봉왕의 협조 없이는 유대인들을 잠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은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날에도 책임을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최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3차례 선생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3차례나 부인했으니 그보다 확실한 부인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이 벌써 피신했는데도 그나마 예수를 따라간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옳은 줄 알면서 막상 거기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 그렇다고 그 처신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부단함은 십자가의 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배신자라는 불명예만 안겨줄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부인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기를 부인함은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부르심의 순종을 위해 자기 권리와 세상적인 유가증권을 버림을 뜻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계속 따라가면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란 자기가 못 박혀 처형당할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아무런 타협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신용을 해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고 구하고자 한다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